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볼륨 좀만 줄여주세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보다 낫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다 같이 죄 아래 있음을 우리가 이미 지적하였습니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혀는 사람을 속인다.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발은 피를 흘리는 일에 빠르며 그들은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한다. 율법에 있는 모든 말씀이 율법 아래 사는 사람에게 말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것은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음악 소리를 들을 때 가슴이 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고백을 들었을 때도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그리고 평소에 좋아했던 그런 음식을 대할 때도 우리 가슴이 뛰기도 합니다. 어떤 승무원은 비행기가 출발 준비하고 엔진이 돌아가면 그때부터 가슴이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명의 삶 공부를 준비하고 시작할 때 가슴이 뜁니다. 이번 기수에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그리고 준비하면서 이제 가슴이 뜁니다. 이번 주 첫 주에 우리가 그 생명의 삶 4기가 시작을 했는데 함께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괜찮게 살았는데,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내가 죄 아래에 있다니, 내가 죄가 있다니 라고 하는 그런 불편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가 아니라 우리가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죄가 우리를 컨트롤하고 죄가 우리를 압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도 우리 때문에 가슴이 뛰지 않으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건강에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건강에 관심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영양제도 먹고 건강을 주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말씀처럼 우리가 죄 아래에 있으면서도 나의 영혼이 그냥 방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혼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 들어가고 방치되어져 가는 그 영혼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몸을 관리하는 것처럼, 우리 건강을 신경을 쓰는 것처럼 우리도 이 영혼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잘 관리해야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영혼을 그냥 방치하고 아무렇게나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힘들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치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치과 가서 여러분 실제로 치료를 받을 때는 그렇게 아프지 않습니다. 근데 언제 힘드냐면 치료받기 바로 전에 그 의자에 누워있을 때 오늘은 어떤 아픈 걸 할까? 예전에 생각나는 그 마취 주사가 나를 얼마나 아프게 할까? 또 막 너무너무 힘들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들, 여러분 긴장하고 있는 그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몸보다 마음이 더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것은 실제로 약을 우리가 먹으면 되지만 마음이 아프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하기 싫지 않습니까? 잠도 오지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할 수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영혼들을 잘 케어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된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랍게 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에 그렇게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선택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과 그리고 이방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모두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묵상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노력했지만 결국은 우리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안 된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이 죄 아래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법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상태가 바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묶여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노예 생활로 그 이집트에서 지내면서 그들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알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 가운데도 죄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 아래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급기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들을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그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노예 생활에서, 그리고 마음에 묶여있는 그 죄의 속박 가운데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점점 그 오랜 시간 동안, 4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들이 가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죄의 속박으로 그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그들이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들이 예배드리고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제사 지내고 그렇게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1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그 자유하심을 잊고 다시 죄의 속박 가운데로 다시 들어가 버린 것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죄의 속박으로 다시 들어간 그들을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430년 그리고 40년 1500년의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 온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우리 가운데 놓아주셨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완전한 죄에서의 해방입니다. 완전한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그 죄의 굴레 아래 있는
죄 아래에 있는, 그리고 죄의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꿔주려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꿔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죄의 속박 아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별로 안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우리가 아예 노력조차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악한 영이 우리를 계속해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잘못된 곳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주신 그 법 가운데 더 추가하고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키면 그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그 노력을 통해서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들 스스로 자신들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그들을 자유케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데,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깨닫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나는 연약한 사람이구나, 악한 방향성을 가진 그런 존재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에서 죄의 문제를 다룹니다. 죄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이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설명을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그 젊은 청년이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십니다. 그 청년에게 복음의 핵심을 소개하는데, 그 청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아서 오히려 그 가진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주저함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냥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 그리고 선한 일들, 여러분, 이것들은 주님께 우리가 마음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의로운 일,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했을 때 우리는 의롭고 선한 일,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명령해 주신 그 일들을 할 때 의롭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부터 18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14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저주, 독설, 피를 흘리는 일, 그리고 그 결말은 파멸과 비참함,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주하고 독설을 하고 피를 흘리는 일, 그리고 그 결국은 파멸과 비참함을 우리 가운데 서로에게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입니까?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설교에서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죄가 약속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죄를 짓기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꼭 죄를 지어야지 해서가 아니라, 죄가 우리에게 약속을 주기 때문에. 무슨 약속이냐면 바로 쾌락과 만족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쾌락을 쫓아서 죄를 짓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된 속성이 우리에게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아침에도 제가 새벽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고 식당에 가서 이제 밥을 먹는데, 식당에서 백인 그 청년 한 명을 마주쳤습니다. 그 청년을 마주쳤는데 이 친구가 마약에 취해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다가와서 저의 얼굴에다가, 저의 귀에다가 2cm 가깝게 입을 대고 막 침을 튀기면서 욕을 그렇게 영어로 욕을 계속했습니다. 너무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 좀 정상적이지 않은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친구의 마음에 한 번쯤은 이런 마약에서 자유롭고 싶지 않았을까, 그것이 안 돼서 이 거리에서 저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오히려 그러한 말들, 그런 행동들을 아마 기억하지 못하지 않을까, 치근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의 마음에, 내가 그렇게 만만하게 보이나? 왜 나한테만 이렇게 영어로 욕을 해대는지.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저한테 영어로 욕을 해대는데, 영어로 욕하는 건 굉장히 잘 들리고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여러분, 조금은 사실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기분이 나빠서 조금 그렇게 반응을 했다고 하면 그대로 주먹으로 저를 칠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넘기고 지나갔습니다. 사실 저도 한때는 군대에 다녔고, 그리고 태권도도 제가 배웠었고, 종합 그 무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싸움을 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대방에게 기가 먼저 죽지 않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임을 그 친구가 만약에 알았다고 해도 여러분 별로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격투기를 했고 막 그 해병대를 나왔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혀 무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는 그러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이 자신에게 있었던 이 모든 이성들을 다 몰아내고 악한 영이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제대로 된 그 생각과 이성이 사라져버린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죄 아래에 있고 죄의 달콤한 약속들을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절에도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경건함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그들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자기의 의의가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기지 못하고 실패한 것입니다. 율법에 능통하고 열심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을 높이 세우고 그리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자신들의 노력으로 내가 이만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의지로 죄를 이기는 것은 사실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오히려 자신을 높이는 행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유대인들은 율법에 능했고 열심히 있는 그런 사람들, 오히려 자신을 높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를 그들에게 퍼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 죄를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고 알게 된 그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나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죄를 덮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믿는데 죄 짓지 말고 뭐 하지 말고 뭐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돼야만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해졌으면 좋겠다,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원수를 사랑하되 너희 목숨도 바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져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죄 아래에 있다고 해도 전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므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자신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필요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들로 삶이 가득하게 있으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연스럽고 일반적이다라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더럽고 썩어져 버리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바른 일과 선한 일을 할 필요를 못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가 기억나는 것이, 제가 예전에 많은 사람들을 도와드렸는데 어떤 분이 보일러를 고쳐달라고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아는 분이 아니라 건너 저한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라지 도어가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연락을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보일러가 고장나면 보일러 고치는 분한테 전화를 하고, 가라지 도어가 고장나면 가라지 도어를 고치는 분한테 전화를 하셔야 되는데 왜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지 그것도 잘 알지 못하는데 건너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칠 그런 재주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가서 보자, 이런 생각으로 그곳에 갔습니다. 어느 날부터 이 보일러가 작동을 하지 않아서 히터가 켜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처음 본 분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 집에 갔을 때 새로 지어진,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진 새 타운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집이 너무 예쁘고 괜찮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가는 순간 집안에서 악취가 나고 쓰레기가 집에 쌓여 있습니다. 복도에 그리고 계단에 온 집안에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사 가고 나서 쓰레기가 쌓여 있는 것보다 한 10배 정도 더 있었습니다. 아예 제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20분 동안 보일러를 보는 동안 저는 숨이 막혀서 정말 질식해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코가 막혔다면 아마 몰랐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숨이 막히고, 여기는 도대체 살 수가 없다,
거의 죽기 바로 직전에 제가 그 집을 나왔는데, 제 마음 가운데 저는 10분도 그곳에 있을 수 없는데 그 세 가족은 1년 동안 그곳에서 그대로 그렇게 살았다고 하니 정말 대단하다.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마음 가운데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질식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바로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더럽고 악취가 나지만 자신들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원하고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만을 준다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꾸려는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것, 전혀 거기에다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이것이 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 바른 일, 의의 일들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조차도 갖지 않게 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2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더 이상 죄 아래에서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것, 죄 아래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의의 길로 선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살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사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누구에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고 복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길밖에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의의 길로, 의의 방향성으로 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죄 아래에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 죄의 본성들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와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 안에 나를 묻고 나를 죄의 본성으로 이끌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로, 나의 생각으로 스스로 의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까지도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이 건강한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삶의 질을 따졌을 때 육신이 건강한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몸만 20년 동안 살고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이 진짜 행복하고 좋은 삶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자유케 해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죄의 본성들과 더러운 모든 것들을 다 몰아내고 이제 주님을 통해서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로 이 세상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체도 건강하고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건강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꼭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